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연봉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16절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16절에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16절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나신 것 같은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는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8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1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앞에 나왔던 16절에 대한 부가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지만 그 출생은 일반적인 방법과 매우 달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잉태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기적적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약혼한 사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결혼한 사이처럼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아직 약혼한 상태인데 뭐라고 부릅니까? 아내라고 부르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약혼한 상태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부부관계처럼 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혼과 약혼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약혼한 관계 속에서는 서로 잠자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간에 약혼한 기간에 마리아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잉태하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아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마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었고 이 과정에서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었다, 유전적으로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왜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일반 생육법으로 태어나서는 안 되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아담으로부터 물려진 원죄가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물려져서 예수님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된다는 거죠.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죄인이 구원자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또한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가 아니고 마리아에게, 동정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기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이 잉태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의 사도신경에도 늘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 그것은 죄가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에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보면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이 일에 대해서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지 예언되어 있었고, 바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요셉이 마리아의 잉태에 대해서 성령이 하신 일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을 때에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정혼한 여인이 있고 이제 이 약혼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될 것인데, 근데 갑자기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100이면 100사람 어떻게 생각하기가 쉽습니까? 아, 부정한 일이 있었구나. 내 몰래 어떤 다른 남자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지, 어떻게 아직 나와 가까이 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가질 수가 있느냐? 100이면 100사람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아무리 상상을 해도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조용히 이 관계를 정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결혼할 수 없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19절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연몽하여 이르되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요셉은 정말로 이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매우 신중하고 성숙하게 대처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부정을 행한 것으로 간주해서 요셉이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을 하고 어떻게 나와 가까이 하지 않는데 아이를 가졌느냐고 예를 들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비난을 했다라고 하면은 마리아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에 따르면은 이런 부정한 일을 저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한 거예요. 돌로 쳐 죽여. 구약의 율법에는. 마리아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상황에서 조용하게 관계를 정리하고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배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이 마리아를 보호하려고 하는 모습을 참 보게 됩니다. 굉장히 신중한 모습이죠. 근데 만약에 이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리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요셉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다른 말로 하면은 그에게 잉태된 자는 네가 생각하고 의심하고 있듯이 다른 남자를 가까이해서 생긴 일이 아니고 성령으로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된 일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요셉의 마음속에 의심하는 마음, 배신감, 미워하는 마음, 온갖 그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니까 마리아가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는 일에 꺼리낌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요셉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개입하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대단히 큰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니까 풀릴 수 없는,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풀릴 수 없고, 여러분 마리아가 또 아무리 와서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겼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거는 오해가 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두 사람의 오해가 풀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오해가 생길 때가 있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납득이 되지 않고 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해 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오해하는 것 같은 일을 나는 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너무 확신을 가지고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눈 녹듯이 녹여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달라고, 치료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참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어려움들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그냥 멀리서 내버려 두고 혼자 무슨 고민을 하든지 어떤 문제와 씨름하든지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가운데 찾아오시고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더욱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오해와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기쁘게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4절 5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요셉은 정말로 깨어있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했지만은 그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경건하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끝까지 고집을 피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런 일들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해결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역사해 주셔서 그 아이가 잉태된 것이 누구를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을 조금도 의심 없이 아멘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그런 일들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일들을 본 적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아멘, 믿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음성에 매우 민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고백을 해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고집이나 자기의 고정관념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 생각이, 이건 논리적인 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합리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합리적으로 이해시켜라고 얘기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나를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나를 이해시키고 납득을 시켜주십시오. 여러분, 그것도 하나의 고집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경험해 보지 않아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것이 이해가 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모든 과정에서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충동이나 육체적인 욕망까지도 굴복시켰습니다. 왜요? 아들을 낳기까지, 아내를 데려와가지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죠, 이것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겸손하게, 그리고 그 잉태된 아이에게 조금 더 인간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 아이를 출생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령에 민감하게 인도하심을 받았고 자기를 철저하게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굴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성령의 민감함이 필요해요. 성령이 인도하실 때에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망,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데 조금 더 인간적이거나 세속적인 것이 개입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주실 때에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경험, 자기 이해, 그거 좀 내려놔야 돼요.
내가 경험한 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내가 듣고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걸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기 위해 태어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어떻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 자신이 대신 죽으시는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목적이고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한 죽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예수님 외에 어느 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자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한 희생자가 있습니까? 어떤 영웅이나 어떤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우리 죄를 대신한 희생을 담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가 뱃속에 잉태되시고 이 땅에 태어나시고 사역하시고 죽으실 때까지 그 모든 예수님의 일생은 오직 우리를 대신한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습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만 구원자가 아니라 아직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